지난 몇 주 동안 우리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불어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갖추어진 행복은, 물질의 행복은 찰나의 행복이요, 순간의 행복이요, 위장된 행복이며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들을 증명하는 나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OECD 국가 중에 GDP, 국민 생산, 그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는 나라인데 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적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의 상승이 우리 행복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살을 꿈꾸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미래를 꿈꾸지만 우리의 행복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허탈감에 이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이루고 싶습니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대학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좋은 배우자를 얻으며 행복한 미래를 펼칠 수 있다는 그러한 등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요, 우리들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으로, 학교로, 경쟁으로 내몰리는 그 형편들이 과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 준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진정으로 행복인 물질의 순서가 아니요, 행복은 내 자리가 높은 것에 있지 아니하며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여 내 행복이 함께 성장한다고 하는 등식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은 세상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곳에 오지 않게 주옵소서.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최후의 행복이 아님을 제발 알게 해 주옵소서. 삭개오는 다행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우상을 깨고 예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풀어 사람을 사기 시작했고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은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된 논과 밭의 일, 또 사업처와 일터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언제 이 일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인 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 참 물질과 많은 준비된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들, 심리학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행복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거룩한 일에 참여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거룩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거룩한 예배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사람이 초월적인 일을 할 때, 내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일을 떠나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먼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일에 참여할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의미를 많이 느끼고 그러한 사람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즐거움을 채우고자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자는 늘 불행을 느끼고 늘 불안하고 늘 고난을 느끼면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흙으로 세워진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기가 하나님의 생령으로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거룩한 곳에서, 영원한 것에서, 초월적인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에 행복감도 있지만 사랑을 주는 것에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일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음악가 두 사람을 들라면 1600년도에 동시에 태어난 핸델과 그리고 바흐라는 두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핸델과 바흐는 클래식 음악을 완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많이 만든 분입니다. 그런데
핸델도 유명한 분이지만 이 세상의 음악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바흐라는 사람이에요. 핸델은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매니지먼트, 경영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러한 일을 찾아서 독일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영국으로 이주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영국에서 많은 또 물질을 벌어들이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바흐라는 사람은 옮겨 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활성화시키고 교회 음악을 높은 경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서양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현실적인 물질을 벌어들이는 데 음악을 쓰지 않고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요, 후학들을 키우는 데 썼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음악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음악적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벌어들이는 물질은 작지만 그 초월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노후에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먼 미래 후손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왜 핸델을 음악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는가? 그가 많은 후손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나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물질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것입니다. 내 물질을 어떻게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초월적인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실적인 문제는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고 성도가 사랑에 무게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다큐를 봤는데요. 거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말도 못하고 하는 거미가 그 모성애가 얼마나 참 지극한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끼를 수십 마리 낳으니까 이제 먹이를 줄 게 없으니까 한순간에 딱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 새끼를 모아놓고 어미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새끼들이 독침을 어미에게 쏘아 어미의 살과 피를 녹이며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성장의 발판을 만듭니다. 어미는 안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저 새끼들이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있어요. 부모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원심력이 약하기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안에 말썽을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질책하지 마십시오. 꾸짖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초월적인 사랑을 하면요, 거룩한 일을 하면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해요. 왜 그럴까? 저희 어머님도 7남매를 키우셨는데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옛날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은요, 죽고 싶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줄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저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나는 죽을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살 충돌을 많이 느껴요.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것이 많으면요, 죽고 싶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나만 바라보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삶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악착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살려내고 내 가정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죽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볍게 취급되고 있어요. 너도 성도냐? 그것도 교회냐? 교회의 무게가 너무 가볍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의 무게를 회복해야 합니다.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무게를 보여주면 그들이 교회를 두렵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존중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사랑하는 일, 초월적인 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이 아닌 거룩한 영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가치 있는 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의 가정에 있는 나의 식구들, 그리고 내 구역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살려놓으신 가치 있는 생명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일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일을 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의 조건 꼭 갖추셔서 남은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성도로 가득 채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